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샷인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까?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은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야.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한자어 아닙니까? 한자어의 정확한 풀이를 알고 싶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부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활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다시 살아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반쪽 복음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머리로는,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스토로벨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리반 때 보니까 교리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분이 쓴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리스토로벨이라는 분은 유명한 미국의 기자였습니다. 예일대를 나와서 기자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언론상도 수차례 받을 만큼 탁월한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마트에서 사탕을 먹다가 목에 사탕이 걸렸습니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마침 간호사가 막 달려와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이 응급 상황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내가 당신 딸을 낫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리스트로벨의 기자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트로벨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냐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데 그때부터 작정을 합니다. 모든 이제 문헌을 살펴보고 모든 대학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많은 학자들을 찾아보고 모든 논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기자입니까? 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마지막에 책을 씁니다. 예수는 역사다. 자,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지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것이다, 거짓이다 확신을 가지고 입증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날도 이 리스토로벨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공감이 되는 의심이고 부정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다른 무덤으로 옮겨 넣은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한 것이다, 도둑설이 있었습니다. 또 기절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다. 기절설도 있었습니다. 또 환상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제자 중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공상을 잘하는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망상을 보거나 예수님의 환청을 들은 것이다. 환상설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는 놀랍게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 교회 밖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당시 헬라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시죠?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귀하지만 물질로 구성된 몸은 더럽고 악하고 천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이란 선한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악한 육체가 부활한다? 더럽고 하찮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지속되지만 육체는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들이, 일부 신자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이 하찮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니다. 몸의 부활은 있다. 반드시 있다.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표현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한번 성경책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자, 15절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자,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자, 이렇게 13절부터 17절까지 각 절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끔찍한 결론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비극적인 부극적인 결과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도록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불행이 초래되는가,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은 4가지 결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만약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다 소설이다, 다 허구이다,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전도와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본문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합니까? 자, 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전도한 것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물질을 쓰고 몸을 바치는 모든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바울은 1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집단으로 감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은 교회가 대대적으로 사기치는 날입니다. 대놓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날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 장이이고 우리의 전도도 말짱 헛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같은 날씨 얼마나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입니까? 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다
헛된 일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도 또 우리의 믿음도 말짱 헛일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또 나타날 끔찍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다.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감옥에 갔습니다. 만약 이제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감옥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아직 사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 사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안 사해진 것입니까? 사해진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자, 본문 밑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 자, 그들도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의 몸은 지금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몸도 부활하지 않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들 역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받을 건 영원한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더욱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땅의 것을 찾고 살았어야죠. 현재를 즐기며 살았어야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모으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야죠. 필요하면 사람들도 속이고 못된 짓도 하고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어야죠. 주님을 위해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힘들게 말씀대로 목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지 않았어야 했죠.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았어야 했죠. 자, 그런데 땅의 것을 안 찾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참고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나와 어렵게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포기해야 했던 것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기는 했어도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고 그날에 받을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이 있다는 것을 눈떠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외면했던 가족들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같은 고백들이 다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했던 것,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았던 것, 포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해야 했던 것들, 때로는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욕먹고 외면당했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고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욱 불쌍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최후 심판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일 뿐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았던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 속아서 살았던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본문 20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버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이제라는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야구 9회 말 2사 말로 찬스에서 시원하게 역전 홈런을 때리듯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알리는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반전의 접속사로 뒤집고 있습니다. 자,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자의 죽음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자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합니다. 왜 잔다고 말할까요?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곡식이나 과일을 말합니다. 어떤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뒤따라 열리는 나중 열매도 첫 열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와 나중 열매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첫 열매가 사과인데 나중 열매는 포도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첫 열매가 사과라면 나중 열매도 다 사과입니다.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분을 따라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밑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줬는데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례식이 은근히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엄숙한 슬픔과 애통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장례식장은 다릅니다. 물론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죽겠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그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앞에서 말한 모든 가정들이 한순간에 다 뒤집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의 가정들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부활의 없다면의 가정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믿음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수고와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고 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속고 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너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 너는 왜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하니? 너는 왜 너보다 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려고 하니?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왜 그렇게 너를 핍박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니?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해보고 억울한 삶 같아 보이는데 너는 왜 바보처럼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니?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 리그 대학을 다녔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집안도 부유해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던 히브리 유학파 실력자였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 바울의 이력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치지만 않는다면 바울의 생애에는 큰 고난 없이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확률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재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쌓아놓은 스펙들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의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이 큰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가처치를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해야 했습니까? 개척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훨씬 더 편안하고 위험하지 않고 안정되고 부유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멸시와 고난이 인생의 목적이라도 된 것 마냥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으로 살았더라면 훨씬 더 큰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렸을 바울인데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활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맞추어 남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남모를 헌신,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주님이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남들의 칭찬이 없더라도 날마다 지키는 그 자리, 그 눈물, 그 헌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끝마치는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흔들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흔들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다가 여러분, 우리 흔들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만 혼자 헛되게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것 어쩌면 낭비는 아닌가 흔들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냐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지만 손해보고 참고 말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모든 부조리하고 모든 억울하고 헛되이 보이는 것들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는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갚아주시고 칭찬을 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활이 없다면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좀 다르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 부활이 없어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크게 손해볼 사람처럼, 부활이 없으면 너무나도 억울해할 사람처럼 우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해봐서, 그걸 못 가져봐서, 그걸 못 즐겨봐서 억울한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할 만큼, 그것이 내게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할 만큼, 내게는 더 중요한 이 삶에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만큼 저도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고 이 땅에서 백년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